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우리는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예배의 관계를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히 손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집안에 300여 명이 넘는 종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점검하고 준비를 하죠. 여러분,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도 아랫사람에게 전할 때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준비할 때 마음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편한 사람을 위한 거면은 뭐 누구를 시켜가지고 준비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점검이라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 늦었네, 허겁지겁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께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연예인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은 화장도 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신부 화장 받아보셨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는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누가 합니까? 다 스스로 하시죠. 예, 내가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부터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옷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회사 출근하듯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내가 적절한가,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땡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주간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배자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기 때문에 한 주간의 내 삶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나를 정결하게 갖춰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전에 좀 깊이 나누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성경 구절 읽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동안 오면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틋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간 아버지가 돌변하죠. 묶어가지고는 그 돌로 쌓은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엎어놓고는 칼로 찌르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참 비난받을 만하죠. 아니,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돼. 아동학대로, 여러분, 그죠? 요즘 얼마나 이 법이 아동학대래, 아동학대. 그래서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시키셨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 이삭을 제물로 받을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다 안 되매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꼭 이걸 시험해 봐야만 아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 얘가 지금 이거 할까 안 할까 내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이것을 합니까? 아브라함 본인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구비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2번이나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결국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잘못도 저질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믿음이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드러내봐라, 너 스스로 검증해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이런 일들이 기록될 일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비정한 아버지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느냐? 예전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루면서 같이 봤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제 속에서라도, 제 밖에 남지 않았어라도 거기에서라도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내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 속에서라도 이삭을 살려서 다시 내게 돌려줄 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는 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100살 되고 90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밖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잠시 혼란을 겪었겠죠. 이게 뭐지? 분명히 이삭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까?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가 번제로 바쳐도 다시 이거 이삭을 살려서 보내주시겠구나. 왜요?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은 이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은 것이에요. 그걸 믿지 못했다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치려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믿고 나니까 이삭이 없이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것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 벌써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제가 청년 시기에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신앙의 굴곡이 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막 교회에 최태훈 선생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뭐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런데 정말 막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니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정말 몸을 불살라 드릴 만큼 열심히 했었거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문제가 하나 탁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러면서 저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정말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인들은 굴곡이 없어. 굴곡이 좋으나 싫으나 더우나 추우나 막 한결같이 항상 한결같더라고. 근데 저는 안 그럴까? 저는 저 구석에, 죄송합니다, 처박혔다가 막 다시 또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면 막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막 그러다가,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저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할까?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 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한 청년 시기까지 한 5, 6년, 7년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정에, 나의 기분에 내 믿음을 세워놨었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고.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믿음이 드디어 여러분, 굴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자? 말씀에 두자. 말씀에 두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읽은 말씀에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시는 분에게는, 자꾸 커피 쿠폰만 이야기해가지고 치킨 쿠폰 하나. 성경에서 여러분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킨 정도는 목사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먹습니다. 다들 그러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사랑이 어디서 처음 나올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뭐로? 번제로 바치는 장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예배와 관련해서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랑과 예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까? 힌트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김규환 집사님, 제가 드릴 거는 없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오후에까지 앉아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사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에 사랑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과 연결돼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번제로 바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아브라함이 알겠죠. 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까요? 해봤으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려봤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정말 열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들쳐업고 막 119 부를 정신도 없이 막 들쳐업고 뛰어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서 이미 희미하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오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순양을 미리 준비해서 대신, 그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장 22장의 5절에 보면은 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랑도 처음 등장하고 예배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하고, 예배와 사랑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죠.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이지만 사실상 그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담은 이 존경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예배와 관계해서 이렇게 함께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바로 사랑과 예배, 사랑과 경외라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번제로 바치려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자기 자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고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는 그의 예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 아니 그것은 아브라함 자기 전부를 담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단 하나의 그 행위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을 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왜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종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군가를 대신 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왜요? 예배는 나 자신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평소에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출발이 된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삶이 예배로 늘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